이 세상은, 이 자연 만물,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알지 못하죠.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지혜를 짜내서 생각해낸 것이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도 우연히 생겨난 거고, 그 생명체가 오랜 시간을 통하여 진화하여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죠. 우연히 물질이 작은 생명체가 되어서 그 생명체가 진화해서 우리가 사람이 됐다면, 사람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렇다면 영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에 의하면 영혼은 없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그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일부는 또 윤회설을 믿는다는 겁니다. 죽었다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순되죠.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의 영혼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럼 다시 태어나는 것도 없어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진화론을 믿고 또 거기다가 윤회설도 믿는 거죠. 사람은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진실이냐 아니냐 상관이 없어요. 자기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간단한 사실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생겼냐?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가 세상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있었으면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끝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그 끝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이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부패하고 타락한 세상을 끝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시작하시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으로 기록한 거예요. 이스라엘은요, 고난 속에서 역사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실 그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의 모든 고난이 끝이 나고 다윗 왕궁의 영광을 되찾을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성도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린 거죠. 이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는 고난을 받으나 메시아,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 모든 고난이 끝이 나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인 거예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인류 역사 계획을 명확하게 알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알아보지 못했고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명확하게 알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서에는 인류 종말의 때가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예언서가 종말론적 관점에서 미래를 기록하고 있죠. 이제 이 스가랴, 우리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도달했어요. 스가랴의 마지막 장면도 이 종말의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12절에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은 뭘 상징한다고요? 신약에 우리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 그러니까 말세의 교회를 공격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선언. 교회는 고난의 때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교회는 고난의 때를 통과하는 거죠. 왜 고난의 때를 통과해요? 그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에는 참과 거짓을 나누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교회 안에 참과 거짓,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의 고난의 도구로 사용했던, 교회를 심판하는 고난의 도구로 사용했던 이방 나라, 세상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죠. 그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살이 썩으며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잔인한 말씀이죠. 살이 썩고 눈동자가 썩고 혓바닥이 썩는다, 뭐 이렇게 잔인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냉혹함과 철저함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이 심판을 받는데 아주 냉혹하고도 철저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14절에요.
사방에 있는 이방 나라들의 보화 곧 금, 은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여질 것이요. 그 심판의 때에 예루살렘으로 금과 은과 보석과 의복이 심히 많이 모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함락되고 약탈되고 사로잡혀가고 막 이런 걸 했거든요. 그런데 14절에는 다시 금과 은과 의복이 보물이 심히 많아진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회복하고도 남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요, 주님을 위해 살아요? 그럼 고난받아요? 인격적 모욕과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한 발짝 더 나아가면 우리의 물질을 빼앗길 수도 있어요. 집도 빼앗고 가족도 빼앗고 심지어 목숨까지도 빼앗죠.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광의 면류관으로 회복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고도 나무 믿게 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9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대갚아 주시지만 종말의 때는 그게 안 될 수도 있죠. 우리가 죽음으로 끝이 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영광의 멸관을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재밌는 말씀이 나와요. 16절에요.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예루살렘에도 남은 자가 있었죠. 14장 2절에 보면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남은 자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런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서도 남은 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의 남은 자, 구원을 받은 남은 자의 대열에 합류하는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거죠. 교회를 치고 교회를 공격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비난했다가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남은 자들이 존재하는 거죠. 그 남은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초막절이 등장해요. 16절에요. 그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여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렇죠? 초막절을 지킨다. 근데 초막절을 지키러 오지 아니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 18절에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않을 때에는, 애굽 족속과 비교해서 초막절을 이야기해요. 19절에요.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면, 초막절이 계속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어요. 이방 나라 사람이든 애굽 사람이든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와야 된다 이런 거죠. 그렇지 않으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는.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요. 구약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그리고 초막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때를, 이제 가나안 입성하고 나서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천막 짓고 살던 때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잖아요. 그가 동시에 모든 농사를 마치고 추수한 모든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나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장막절 그런. 예수님께서 보라 밭이 휘어지게 되었으나 추수할 일꾼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추수로 말씀하시죠. 천사들이 낯을 들고 하나님의 알곡들을 거두어 드리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 초막절은 예수님의 이 재림을 상징하고 있는 것.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 그걸 상징적으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구약은 명확하게 알지 못했으니까. 그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비는 뭘 상징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잖아요. 그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열애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끝까지,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주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평안하다 평안하다 할 때에 해산하는 여인에게 고통이 갑자기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편으로는 성경에 보면 한편으로는 환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핍박이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이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에 깜짝 놀랄 만한 재앙과 재난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게 될 때.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안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래서 이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비가 내리기 직전까지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누리고 즐기고 살았다.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내리면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요즘 보면 여러분 걱정될 때 있지 않아요? 우리를 비롯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신앙이 너무 나약하기도 하고 해이해지기도 하고 경건의 삶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것을 위해서 또 힘을 쓰고 그 경건의 삶이 점점 없어지고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그것도 여유치 않으면 그냥 온라인상에서 설교 한번 딱 듣고 그런 내 삶을 다 누리고 즐기고 다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슬그머니 이렇게 물었어요.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걱정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제자들이 느낄 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낄 때 적을 것 같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느낄 때 많을 것 같으면 구원받을 자가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겠죠.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제자들의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 좁은 문을 찾는 자들이 적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스가랴 13장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3분의 2는 멸방하고 3분의 1이 남는데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고 시험할 것이다. 3분의 2는 다 멸망한다는 거. 그 3분의 1이 남는데 그 3분의 1도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불 가운데 던져져서 은을 연단하듯이 금을 시험하듯이 연단하고 시험한다는 거. 그 불시험을 통과한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구원의 대열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4절에는요.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표현해요. 절반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다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지 말고 믿음을 잘 지켜야 되겠죠. 그 주님이 오시는 날에는요. 20절에요.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께 성결은 제사장 관에 쓰여진 문구예요. 거룩한 관에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있는데 말방울이라는 것은 가장 하찮은 거 그런 표현입니다. 가장 하찮은 거에도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져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 머리에나 쓰여져 있던 문구가 가장 하찮은 것까지 해도 다 써져 있어요. 하찮았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거룩해지고 성물이 된다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이다. 성물 아닌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영역이 성스러워진다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지니 모든 영역이 성스러워지는 거죠.
계시록 21장 4절에는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깨끗하고 거룩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이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신앙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더디 오시니 먹고 마시고 술 친구들과 놀아버린 악한 종처럼 살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충절을 잃지 아니하면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잘 살아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